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진리의 영을 체험케 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가르침을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된 종교이기도 하고요. 종교개혁은 영어로 더 리포메이션이죠. 새롭게 포메이션하고 만들어 갑니다. 교회개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종교개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교회개혁에 머물지 않는 이유는 저 종교개혁의 그 바람이 전 유럽을 휩쓸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삶과 문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바꿔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바꾸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교회 스스로가 자신을 바꾸고 자신을 변화시킬 때 그 변화의 힘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회개하라고 너희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외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는 그 순간 세상의 변화는 시작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라고 들은 희한한 소식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광화문에 모여서 종교개혁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외치고 싶어하는 모임 같더라고요. 가슴 아프고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도 보고 기도문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신 눈에 들보는 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내 눈에 들보를 빼면서 나의 변화와 나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교회는 죄인이 아니고 세상의 죄인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 교회는 개혁해야 될 교회로 넘어가는 것이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겠죠. 개신교회를, 개혁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된 교회, 바뀐 교회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진짜 뜻은 리포밍 처치입니다.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바뀌고 변화되기 위해 애쓰는 교회라는 거죠. 지금 내 선저리가 맞는지 늘 고민하고 씨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가 옳은 방을 가고 있는지 고민하며 씨름하는 겁니다. 내가 선 자리가 주님의 길인지 늘 고민하면서 바뀌고 변화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신앙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물어보습니다. 목사님,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와, 저 교회 갔더니 찬양이 뜨거워. 저 교회 갔더니 부흥회가 참 뜨거워 라고요.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혹은 어떤 사건으로 경험된 그런 뜨거운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식어버립니다. 진짜 뜨거운 신앙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가지고 오게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면 저절로 뜨거워집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요. 가다 보면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옆에 동행하는 예수님을 느끼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니 안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이 뜨겁지 않은 건 내가 개혁되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기서 나를 부르는데 내가 가만히 여기 서 있으니 예수님의 열정과 열기가 내게 다가올 일이 없는겠죠. 내가 걷고 내가 가다 보면 뜨거운 신앙이나 변화되는 교회는 지극히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루터는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마치 오늘 찬양처럼 그 아침 기도소리와 더불어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새벽에 안개를 헤치고 나가서 벽에 95구제의 반박문을 박으면서 루터의 마음엔 여러 가지가 교차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어쩌면 루터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로 예상하지 못했듯이 일이 펼쳐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95구제의 반박문은 교회를, 세상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저기에 있는 것이고요. 나 장로교니까 루터가 아니야 칼빈이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서 시작이라고 보겠습니다. 95구제의 반박문의 내용을 아시는 게 있을까요? 사실 이거 제가 작년에 했었습니다. 영어를. 네. 자, 95구제의 반박문을 라틴어로 써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그 같은 심적 회개가 육체의 여러 가지 정욕을 외적으로 죽이지 못한다면 그런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요. 이게 가장 큰 힘이 되고 변화의 시작이 된 겁니다. 회개는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믿음은 마음속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바뀌고 뒤집어지는 경험이어야 된다. 그게 신앙이다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은 삶 전체가 뒤집어지고 바뀌는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삶이 바뀌고 길을 바꾸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마음으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걸로 끝내버리는 겁니까? 그거는 회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종교계의 모토가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박목사님들 기도해 주셨는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서. 이게 루터였고요. 그 다음 칼빈은 여기다가 2개를 더 붙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뜻, 혹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은 무슨 뜻입니까? 오직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야 라고 해서 오직 믿음이 아닙니다. 루터는 그 오직 믿음이라는 구절을 성서에서 가져왔는데 이런 구절입니다. 너희는 위선과 가식으로 선함을 행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선함을 행해라. 행함과 믿음이 대비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녔을까요? 안 믿으면 지옥 간대라는 믿음 하나가 있었고요. 또 교회를 잘 다니고 믿으면 부자가 되고 잘 될 거야 라는 게 2개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그걸 비판합니다.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그건 거래라고. 그건 기만이고 그건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를,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은혜는 뭘까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이 다 내가 잘나서야. 내가 교황이 된 거나 혹은 내가 이만큼 잘 된 거나 내가 이만큼 누리게 된 것은 다 내 능력이고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야.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아니야. 네가 누리고 가진 건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야. 그러니 네 거 하나도 없어.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마. 오로지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 그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성경은요. 성경 많이 읽어라. 그 당시에 성경을 다 못 읽었어요. 라틴어로 어렵게 써 있어서. 근데 루터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삶의 길이 그쪽이 아니야. 너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지식으로 가지 말고 오직 성경에 의거를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따라가고 성경에 나온 것을 걸어가야지.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갈 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내주는 강한 성녀가 루터가 쓴 거거든요. 맨 마지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게 다 없어져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가 그 진리입니다. 믿음, 은혜, 성경,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인 거고요. 성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마음으로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요. 아닌데요. 난 마음으로만 한 게 아니라 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보여줬는데 왜 나는 거기 못 들어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저리 가라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죠. 큰일 났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나 예언도 못하는데? 심지어 우리는 귀신도 쫓아낸 적이 없는데 입구에도 못 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더라도 주님의 길과 어긋난 일을 한 겁니다. 그 당시 교회들도 그랬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지만 예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만나잖아요, 사실.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그렇고요. 오늘날의 사입이나 거기는 많이 그렇죠. 사입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보다 더 좋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구원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가는 또 우리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은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신앙은요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드러나고 보여지는 겁니다. 요한서시는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건 제가 지난해 보냈는데 종교개혁은 수많은 여성과 남성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으로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믿음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사람들인 거죠. 그게 맞고요. 요한일서는 고민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지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고민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런 말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거랑 비슷한 말 하나 있습니다. 아니고, 잘 먹으면 건강해져 라는 말이 있다고 칩시다. 맞는 말이죠. 잘 먹으면 건강해져. 그죠? 그런데 잘 먹는 게 뭘까요? 라고 고민을 하겠죠.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걸 잘 먹는 건가요? 아니죠. 그 말은 맞는데 그 밑에 보면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골고루 먹어라가 되는 거고, 더 나아가면은 더 디테일한 설명들이 있는 거겠죠. 잘 먹으라는 그 말 안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에는 그 밑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게 붙어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라고 묻는 질문에 성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사실은 이게 3장 2절입니다.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우리는 이로써 곧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압니다. 계명을 지켜야 믿음인 거예요. 안 지키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숙연해져요. 그럴 때마다. 저도 고민됩니다. 나는 얼마나 믿음이 있나? 믿음은 계명으로 실천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 계명의 중심에는 우리가 잘하는 게 있죠. 이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은 옛 계명입니다. 새 계명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써드립니다. 옛 계명이라고 그래놓고 똑같다 그래놓고 다시 또 새 계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늘 새롭고 늘 달라지는 공동체라는 거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거요.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맨날 많이 듣는데 라고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로 모이는 겁니다. 예수의 사귐 가운데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웁니다.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요.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귀는 거고, 그 다음에 섬기는 것. 이게 교회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귐을 통해서 만나고 체험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귐과 섬김을 통해 구성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섬김, 성도 간의 사귐. 교회 이렇게 있으면 그런 분들이 되게 고마울 때가 많습니다. 아침 일찍 교회 나와서 뜨거운 물을 끓이고 부엌에 물을 올리는 분이 계십니다. 제일 늦게까지 부엌에 남아서 아무도 없는데 정리 끝내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혼자 있다 아프다 그러면 음식 싸가지고 몰래 전달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기 집에 있는 음식 가져다가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 오는 사람 있으면 전화해서 연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 나와서 빈자리 채워주는 게 힘이 되겠다고 믿으며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번거롭고 힘들지만 차에 태워서 한 분 한 분 모시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매주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사귐과 섬김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 분의 성길이 없으면 교회는 되지도 않고 무너지겠죠. 교회에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모여서 함께하고 섬기고 묵어나가는 것, 그게 교회겠죠. 요한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귐 가운데 이야기해야 되고 사귐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 것이라고.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딱히 사랑할 만한 사람을 보내주지 않았을까? 내가 옆에 사람을 사랑하려고 딱 보니까 이게 사랑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했는데 너무 미운 짓만 많이 하네요 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사실 모두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곁에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죠. 제가 목사로서 이 교회에 왔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제게 보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사람의 사랑은 쉽게 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밝고 환해서 참 좋아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잖아요. 좀 바뀌어요. 목사가 너무 가벼워. 가볍고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목사님이 진중하고 차분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바뀝니다. 야, 너무 무게 잡는 것 같은데 목사가 너무 교만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희한하죠. 장점이 단점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 정말 잘 맞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틀어지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 사는 거겠죠. 그래서 신앙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맞춰가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오늘 요한 1세의 말씀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말씀 하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요. 신기하죠?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시험을 들게 하거나 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를 상처 주게 하거나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왜? 섬기고 낮아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종이지만 하인들이기도 합니다. 하인들은 그 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래 하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밑에서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깨지고 부딪힌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의 예술작품 중에 간츠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간츠키라는 일본 예술인데요. 김수미라는 한국 도예가가 한 겁니다. 저건 뭐냐면 그 깨진 그릇을 더 붙여서 수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간츠키라는 저 예술은 깨진 것을 수선하는 걸 넘어서서 깨지고 붙은 게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보여준다라고요. 그렇죠? 저 깨진 그릇을 이렇게 옷이나 밀가루 풀로 이렇게 붙입니다. 붙인 다음에 거기를 금이나 은으로 칠해서 예쁘게 치장을 합니다. 금 때문에 이쁜 거예요 라고 생각하긴 하겠지만 금만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도료도 칠하고 색깔도 칠해서 만듭니다. 저렇게 깨진 그릇을 이렇게 붙입니다. 일부러 그릇을 깨서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치장도 하고요. 하나 저렇게 옆에 밀가루 풀이나 오칠을 하고 도료를 넣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선을 그어서 만들어냅니다. 이쁘죠? 제가 배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메꾸기도 하고요. 저렇게 금이 아니라 오칠을 한 다음에 갈색으로 떼어넣기도 하고요. 집에 깨진 그릇 있으시면 한번 저희도 해볼까요? 네. 혹은 다른 조각으로 끼워서 붙여서 아름답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건 별로 안 예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네요. 자, 우리는 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깨지고 다시 붙입니다. 깨지고 다시 붙이고요. 떠나가고 도망쳐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붙여서 교회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홀로 존재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홀로 머무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깨지고 상처 입어도 그리스도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행함에 있는 것이고 그 행함은 사랑에 있는 것이고 사랑은 우리의 사귐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귐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밉고 싫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바지끄댕이라도 잡고 어떻게든 같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온 힘이고 종교개혁으로 지금까지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 깨진 공동체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이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일치를 이루어내고 또 부르신 소명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총무입니다.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만 되는 겁니다. 내 삶으로, 실천으로,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구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상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씨름하고 부딪혀 나가면서 싫은 사람들하고도 어떻게든 어울려가면서 함께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임을 깨닫습니다. 종교개혁 주일
교회를 바꾸기 위해 했었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되어 교회를 일구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